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낭독자는 읽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1년에 몇 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외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심각해지죠. 여러분 메리라고 하는 말은요, 제 어릴 때 동네에 메리가 많았어요. 그 견이름이 아니고 메리는 기쁜, 반가운, 좋은 이런 뜻이에요. 즐거운, 명랑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미사, 예배를 가르치는 메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즐겁고 기쁜 날, 그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노엘 노엘, 노엘을 또 외치잖아요. 어떤 사람은 노엘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노엘도 불란서어로 성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 하신 분도 계시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 뭔가 하면 정말 기쁜 성탄입니다. 정말 즐거운 성탄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될 기쁜 거룩한 성탄입니다. 그것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왜 기쁜 날입니까? 이 날이 왜 축하해야 될 날입니까? 이 날이 왜 예배하고 경배를 드려야만 되는 날입니까? 이 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나님의 비하, 영어로 인카네이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흥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이 성육신 사건이 뭐와 똑같은지 압니까? 여러분 그때만 해도 저희는 다 거의 대부분 99% 이상 다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을 썼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분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분이 리얼하게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그 밑에 불불불 기어다니는 그 구더기가 있죠. 그런데 인간이 구더기가 된 사건보다 더한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더러워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너무 죄송하지만 천박한 표현이고, 제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하나님의 비하,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것을 좀 더 고급스럽게 마음에 쏙 들게 와닿게 표현한 것이 없냐라고 제가 여러 자료를 이렇게 뒤져봤더니,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하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이렇게 성육신을 표현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냥 음미하면 좋겠어요. 영어로 번역했고 워낙 수준 높은 작가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들어보시면 잔잔하게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존재하심은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한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다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때문에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된 사건, 인카네이션을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자기의 문학적 달란트를 최대한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온 우주에 편재하신 그분이 인간으로 제한된 사건, 이것은 그 어릴 적 부흥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인간이 벌레만도 못한 그런 미물이 된 것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누구 때문에요? 나 위하여, 나 때문에, 나 대신하여 대신 사건.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은총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성탄이고 즐거운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송축할 일이고 경배할 일이고 당연히 예배해야 될 너무나 기쁜 우리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철없던 전도사 시절 사역하는 것이 너무 재밌고 주일을 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 가지고요, 뭐 기념일, 뭐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뭐 생일,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챙기지 못하고 그냥 막 넘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경조사를 전혀 챙기지 않고 주의 일에 올인하는 것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철이 들고 나서부터 나의 가장 아끼는 제 아내의 생일을 챙기고 싶더라고요. 왜? 너무 소중하고 내가 사역하는 이것도 아내의 도움 없이, 아내의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아내의 존재가 그렇게 소중하고 1년 360을 잘해야 되지만 특별히 3월 6일 그날을 꼭 기억하면서 제가 뭔가를 챙기고 싶다란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돼가지고 교회 부임받아 갔는데 그날이 성탄절이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성탄절이 너무 기뻐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오늘 기쁜 성탄입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냥 반갑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장로들처럼 화답하면 너무 좋으련만 어떤 성도가 굉장히 무안하다는 듯이 젊은 목사님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만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우리가 무슨 애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무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분이 연세가 연만하시고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어린아이처럼 외치는 것이 무한한 것입니까?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 탄생하심이 전혀 자기에게 감동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감격도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 내가 무슨 어린아이인가? 이것이 기뻐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펼쳐놨는데 그 앞장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또 하나는 뭐죠?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 임마누엘, 이것이 우리 아기 예수님 성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 말로 풀어서 쓴 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예수님이 왜 자기 비하를 하셨느냐? 그분은 왜 십자가에 죄인들만, 흉악한 죄인들만 못 박히는 그 사형틀에서 죽으셨냐? 왜 그분은 부활하셨냐? 그분은 왜 성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와 계시느냐? 그 이유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요, 성령과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이상 지금 333 경건운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보 6면에 제가 여러분 10년 넘게 계속해서 어떤 많은 광고가 있어도 빼놓지 않고 했던 광고는 333 경건운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경 읽기 범위가 누가 정해줬는가 하면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좋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최고로 좋겠다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우리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나는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고 걸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었을 때 이 맥체인 목사님이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게, 주 예수를 힘써 배우게,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배로 주목하게.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라네. 자기를 한번 볼 때 그리스도를 몇 번 보라고요? 10번 보라. 여러분, 이것을 스펄전 목사님 버전으로 바꾸면 나는 어느 순간부터 죄를 완전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 자기는 매일 15분마다 한 번씩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동행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낭독자는 잊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 우리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신가?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탄의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겠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첫 크리스마스는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 아내가 해산하려고 하는데 빈방했습니까? 빈방했습니까? 외치면서 자기 아내 하나 해산해 줄 수 없는 지금 남편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소마국간을 알거든요.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소마국간이나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양의 마국간이나, 여러분, 형편이 극히 안 좋은 것은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몸을 푼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잘못 찾아가는 바람에 광기에 사로잡힌 헤롯이 다 죽이라,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밑으로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 광기 어린 명령 때문에 몸푼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피신시켜야 되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이 세상에 있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현실이란 말이죠. 여러분, 귀한 아들을 낳아가지고 말구유에 누인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일 만큼 하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습니다. 왜 낮아지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의하면 나는 지극히 작은 소자와 함께 있다. 네 주변에 네가 아는 한 지극히 작은 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와 함께 있고 그 한숨 속에, 그 탄식 속에, 그 눈물 속에, 그 원한 맺힌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함께 있다고, 내가 지금 있는 위치는 바로 거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말씀을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 잠시 멈추고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 곳은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박준하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고인이십니다. 이 친구가 전라도 해남에서도 2시간도 더 배를 타고 가는 완전 오지 중에 오지 선목회를 1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전주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완전 바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해가지고 한 50명쯤 성도들이 모이고 참 재밌게 목회하던 그 차에 작년 이맘때 그만 코로나19에 감염돼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 50도 안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와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온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모님에게 흘려보내줬습니다. 1년 동안 잊고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생각나잖아요. 전화를 드렸더니, 사모님 여전히 목회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 남편 목회한 그대로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 그분들 데리고 한 30여 명 데리고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단에는요 목사 한 수를 안 줘서 제가 전도사로서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단 옮겼어요. 목사님, 혹시 제가 목회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전화 좀 드려도 될까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사모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너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고 기쁜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 관심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내 사랑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하면서 묵상해 봤더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로나 3년 동안 헌혈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피가 모자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때에 헌혈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헤롯이 광기에 빠져가지고 2살 밑으로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슬픔의 눈물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서는 여러분, 국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낙태법을 자기 주도권,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를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탄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헌혈하고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회에서 지금 발의하려고 있고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그것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어떻게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이번 한 주간 찾으십시오. 어떤 사람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가 싶지만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에 가장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자를 찾으시라고요. 그분에게 시간을 내어주십시오. 식사를 대접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2022년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지금 같이 계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이분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리는 자, 헬라어로 헤교마이라는 말인데, 이 다스리는 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1차적으로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지도하는 자, 치리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떤 것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에 있는 것. 다시 한번요, 이 다스린다, 헤교마이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에 오는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선순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앞에 오는 우선순위니까 그 우선순위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여러분 한국식 발음으로 priority, 우선순위단 말이죠. 우선순위. 이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 역대하 설교를 하면서
이 구절을 소개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2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와 같이 시작.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 유명한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입니다. 유명한 바알 숭배자죠. 그런데 이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를 깨어가지고 악을 행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악한 엄마기 때문에, 악한 못된 여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들을 깨어가지고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뭘 줘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줍니다. 그러니까 모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바알 숭배자든지 심지어 사탄 숭배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어머니 아달랴가 꿰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악을 행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엄마 아달랴는 아들 아하시야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뭔가 하면요, 아달랴에게 있어서는 바알이었어요. 바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달랴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 전혀 없고 바알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바알을 물려주고 바알 숭배자로 만들면 그 아들이 잘 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달랴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인 것입니까? 바알인 거예요. 바알. 이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니까 아들에게 바알을 물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지금 작금의 한국 교회 가운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그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신앙,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교회 버젓이 다니면서도 내 마음속에 돈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녀들에게 돈이 우선순위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모든 행동으로 온몸으로 그것을 자녀들한테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듣고 자란 자녀들이 말이죠, 당연히 우리 엄마가 신앙, 하나님, 기도, 말씀 오만 이야기를 다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있어서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는 돈이다. 왜요? 자녀들은 결단코 엄마의, 아빠의 말을 본받지 않고 행동을 본받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출세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인류대학이 최고다, 그것을 굳이 말은 안 하지만 온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선순위가 그것이 된 그 부모를 보면서, 그 애도 교회는 나오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고 돈이고 인류대학이고 명예고 출세가 그게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그 아이의 일생을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분은 다스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 그분이 왜 오셨냐? 우리가 늘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그분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제가 방금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헤게모니. 여러분, 혹시 헤게모니 들어보셨습니까?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 싸움, 이런 뜻 아닙니까? 이 헤게모니에서 헤게모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당신이 우리 회사의 회장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당회장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그냥 교육전사로 생각하고 열심히 주님만 따르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뿐입니다. 항상 주님이 우선순위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운전하시는, 주님이 선장되시는 그 배,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는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안전한 곳으로 도달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동했다, 여러분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좌불안석에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이게 소동이에요. 여러분,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왜 헤롯이 좌불안석, 불안, 초조, 염려, 근심에 꽉 사로잡혔을까요? 헤롯은 어떻게 하든지 이 온 나라를 자기가 딱 틀어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여러분 헤롯이 그 왕자리를 만들어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요. 에돔 족속으로서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로마한테 많이 아부하고 많이 갖다 바치고 어떻게 해서 얻은 자리인데, 이 주도권을 빼앗을 만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주도권이 빼앗길까봐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불안의 결과가 뭡니까? 2살 밑으로 애기 다 죽여라, 그 광기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은 성탄의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그분은 우리를 다스린 자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항상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그분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 사업, 우리 직장,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때까지도 그렇게 잘 살아오셨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면 내 모든 주도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내가 결국은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이 주도권만 가져가시고 아무것도 저를 위해서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이런 염려가 살짝 있는 분이 2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한 번 더 보시면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주도권을 차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지만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뭐죠? 목자는 돌봐주는 존재예요. 돌봐주는 존재. 그분은 우리의 돌봐주시는, 케어하시는 분이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주도권을 잡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다. 보호해주시는 분이다.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참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 테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미국에요, 공중보건의료, 우리로 말하자면 보건복지부죠. 거기에 깊이 관여하는 한 고위 관료가, 이분은 학자예요. 대학 교수님인데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지금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비만이에요. 비만. 거인증. 여러분,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미국에 여러분 TV 보면은 몸을 못 가눠가지고 막 그런 사람 보셨죠? 그죠? 막 거의 한 200kg 육박하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거인병이 미국의 큰 사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만, 알코올 중독, 또 흡연 중독,
마약 중독, 면역 문제, 이런 미국을 지금 힘들게 하고 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중독의 문제를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비만도 마찬가지고, 담배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면역의 문제, 모든 중독의 근원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공통점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외로움.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비만이 왜 비만이 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먹는 거로 달래다 보니까 비만이 생긴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볼장 볼 때까지 가면 뭐가 되는 겁니까? 마약이 되는 것이고요.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저변에 보니까 뭐가 그 밑에 저변에 있었는가 하면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여러분 정치적으로 정점에 올라가도요,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필요할까요? 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거룩한 탄생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처럼 여러분 집,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홈 스윗 홈은 살지 못하고, 여러분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못 사는 것처럼 그 놀라운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돈과는 상관없이, 출산은 상관없이, 자녀 대학 떨어지고 붙고 상관없이 나를 꽉 차게 잡고 있는 그 평안, 하늘의 평안, 그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말이죠,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목자는요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거예요. 포이마. 여러분, 파스칼도 이야기했고 어거스틴도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여러분, 어떤 것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여러분 인류 대학으로도 출세로도 채우지 못하는 빈 공간,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 아담을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 한 사람이 곧 우주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창조 속성상 우주 전체를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인간에게 결핍이 찾아오고 일평생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찾아오는 것은 수고의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의 임금옷을 벗어 던지시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높고 높은 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예수로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을 꽉 채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에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배에 키를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보좌 앞에서 내려와 예수로서 그분을 여러분의 왕자에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셔드리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지키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령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만족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행복하고, 여러분 영혼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쁜 성탄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